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부분까지 보면 산상수훈이 마무리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네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문이라는 것이 길로 들어서는 입구를 뜻하는 거죠. 보통 출입구가 크고 그 안으로 큰 길이 나 있으면 저기가 정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출입구가 작고 그 안에 길이 좁아 보이면 저기는 아닌가 보네 하면서 더 넓은 다른 출입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멸망으로 가는 길 앞에는 크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은 좁고 거기 이어진 길도 좁고 험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심판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해 주셔서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언제까지나 그렇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악된 이 세상에서 아직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유혹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육신의 본성대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느냐, 이 사이에서 후자가 우리에게는 더 쉽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육신의 본성대로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갈등과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드리는데 시간을 쓰는 것, 또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데 시간을 쓰는 것, 또 헌금하는 것이나 또 교회 일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 또는 집안의 제사 문제나 또 그 외에 다양한 인간관계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인척이나 또 이웃, 동료, 지인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응답 안 해주시더냐고. 주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무시받거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 믿었다면 없었을 일이고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수는 적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좁은 길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 소설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라는 이름의 인물이 다가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저쪽으로 계속 가면 좁은 문이 나오니까 거기로 찾아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좁은 문을 찾아가다가 크리스천이 가던 중에 한 신사를 만났습니다. 이 신사가 크리스천에게 잘못된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 말을 따라가는 바람에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금방이라도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길이 나왔고 저 언덕 위로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이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더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때마침 아까 그 전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도자는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다른 길로 이렇게 오게 되었냐고. 저 좁은 문 쪽으로 가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크리스천은 도중에 한 신사를 만났는데 더 좋은 길을 알려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 말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지 않고도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좁은 문 쪽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넓은 길로 가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유혹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만난 신사가 했던 잘못된 충고, 그게 이런 것이었죠. 어려움과 난간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지 않냐. 이런 유혹과 갈등이 우리 속에서도 생기고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모든 수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도 서늘한 바람도 열매가 익어가는데 다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모든 갈등이든 외로움이든 감내해야 되는 모든 수고이든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귀한 열매로 익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열매로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열매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뜻도 그 모든 일들도 열매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들,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들,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오해받거나 무시받을 때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열매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고 있는 열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마음으로 믿고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위험한 곳으로, 더 큰 영적인 위험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어서 다시 좁은 문으로 찾아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크리스천이 원래 가야 했던 방향으로 돌아가서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문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두드렸더니 안에서 선이라는 사람이 환영하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면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쪽으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을 헷갈릴 만한 다른 길이 또 나오지는 않습니까? 갈림길이 없습니까? 선의가 말했습니다. 물론 가다 보면 다른 길들이 많이 보입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들은 다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이 길은 아주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로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과 쉽게 구별됩니다. 넓은 길은 좁은 길보다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따라 주님과 더 동행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고 또는 오해받거나 무시받는 일이 없더라도 그것은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로 가고 있어서 잠시 그런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곧 알게 됩니다. 아, 잘못 왔구나. 결국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불편할 것 같고 그 길 가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부담이 되는 그 길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길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시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빼앗고 잡아먹고 해치려는 마음을 가진 늑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짓 선지자로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만 그랬을 뿐입니다. 속으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했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조종하려고 했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셔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이용했습니까? 선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종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몇 가지 규칙과 의무만 지키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받고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받고 구원을 보장받게 해주는 그 몇 가지 법칙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응답과 복을 가져다 줄 간단하고 편리한 길, 그걸 찾는 것입니다. 또 간편하게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확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 알아요. 이 말은 단순히 누군지만 알아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나 그 사람 TV에서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말은 그 사람과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아들이어야, 딸이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 있고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 계실 때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이고 이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단지 영원히 오래오래 살면서 무슨 신선 노릇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이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생은 그런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생은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제대로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이것은 영생을 조금 미리 맛본 것입니다. 미리 조금 맛본 것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외면하고 모든 거짓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결국 곧 알게 됩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결국 곧 다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현재 이 세상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전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을 믿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만 생각해야 돼. 내가 아는 이 세상이 전부야. 그 이상은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지만 결국 곧 알게 되겠지만, 하지만 현재는 모르는 상태에서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야. 이것이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세상 믿음, 세상 사고방식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 세상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현재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바라고 만족하며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결국 곧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날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날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곧 세상 장막이 걷히고 영원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그 시점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압니다. 아, 주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그래, 주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잘했구나. 그때 우리는 이런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늘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면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좁은 길로 가야죠. 이렇게 다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가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좁은 길을 가시면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뜻이, 주님의 그 모든 뜻이 내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생활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일 속에서 그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생활에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 그 상을 여러분은 받을 것이고 그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거짓, 잘못된 길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달릴 수 없습니다. 각각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결국 열매로 알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 열매로 나뉘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열매고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도 열매이고 그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열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면 감내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아주 값비싼 값어치의 열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고 아무리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기꺼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값비싼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면 그 길 가고 나면 값비싼 열매를 얻게 되니까요. 그게 만일 세상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감수하고 그 길을 갈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너도 나도 다 그 일 하겠다고 해서 넓은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돈을 버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위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편안하고 합리적이고 만족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어서 잠시 그런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고 열매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는 책을 쓴 김교준 권사님, 감리교단에는 남자 권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와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2018년도에 폐혈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가 죽음 이후에 세상을 보는 체험을 하고 다시 깨어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이런 체험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이분이 깨달은 것은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여정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가장 낮아진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깐 회개할 동안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 생각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체험 후에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이 땅에서 잠시 현재를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외면하는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가 되어서야 육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다 써버렸구나. 그 공허함과 후회에 눈물 흘릴 사람들이 많다고, 아주 많다고,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열매구나. 내가 이런 열매가 되었고, 이런 열매가 열리게 하셨구나. 그동안 이런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구나. 지금은 그날에 보게 될 열매를 위해서 이루어 가도록 주어진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어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계속 가십시오. 이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또 갈등도 겪고 어려움 겪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무시받고 오해받아도 그때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과 연약함 있더라도 생각하십시오. 열매가 익어가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 주님 은혜만 의지하서
계속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열매가 익어갑니다. 현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으면서 살지 마십시오. 결국 곧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날의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뜻이 내 모든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속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걸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 뜻을 위해서 사십시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는 이 모든 생활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곧 주님의 일입니다. 그 삶이 곧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좁은 길로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생각하며 좁은 길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